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삶을 사는가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50인이 있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정확하게 50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자기 판단에 그 정도의 의인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숫자를 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예측은 계속 빗나갑니다.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의 주제 말씀인 10인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라고 하여 10명을 제시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자기도 신명을 채우지 못한다면 용서치 못하는 한계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 여호와 하나님은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26절. 그럼 왜 아브라함은 확실치 않은 예측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게 됐나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겉으로 드러난 외부의 형태를 가지고 판단을 한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속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2, 13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의 판단 시점은 마음속입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의 판단 시점은 생각이 밖으로 행위로 드러난 행동에 의해 판단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제가 8절 9절을 더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이란 겉의 행동을 증거물로 삼은 반면 예수님은 땅에 쓰는 형식을 취하셨지만 기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글을 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양심, 즉 마음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땅에 뿌리는 씨가 아니라 마음에 뿌리는 씨였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본래 취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밥,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의 물질을 만들다가 한 가지였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본래의 마음인 한 가지 마음인 사랑은 없어지고 오로지 물질인 음식에 대한 생각만 여러 가지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영적인 생각에서 물질적 생각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사단은 돌, 즉 물질에서 떡, 물질로 변화를 말했습니다. 이 기적을 이렇게 벌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얘기하심으로 인해 떡이라는 떡에서 물질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분은 기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적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이 영적인 말씀으로 변해 먹는 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 예를 들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저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그 5,000명을 먹이신 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27절에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것을 가리켜 진짜 기적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물질적 양식을 먹고 영의 사람으로 영적 양식으로 승화시킨 것을 기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명칭을 붙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5,000명이나 칭하고 오병이어라는 물질을 통해 하늘 영적 양식으로 승화시켜 먹은 사람을 가리켜 성전 안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본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인 물질을 소나기에 넣는 세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을 찾고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다르지요. 교회에서도 돈 많은 부자인 장로가 득세하고 가난하지만 영적인 부자인 장로는 무시당하고 열애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한 팩트로 자기 결정을 확신하는 반면 아브라함은 정확한 팩트가 아닌 예측함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징벌을 막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였는가가 판가름을 갈랐습니다. 물질이냐 마음이냐. 이 세상에는요 식물, 동물,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 가운데 오직 사람만 물질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동물처럼 물질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임을 포기하고 동물의 영역으로 낙하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자유의지로 포기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세가 없는 동물처럼 똑같이 영생이 없는 물체로 되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